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늘상 뵙지만 반가운 분 계시고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의 흔적을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의 그 옛 발자취를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먹고 자고 입고 똑같은 또 태어나고 했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다시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그 장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던 자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회개하여서 그 굽어진 그런 것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내로가 수축되어서 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거든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때로를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 해가지고 주님의 그 흔적,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렸던,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면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면은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우쭐해가지고 내가 고쳤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이나 이적을 하나도 행치 아니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을 내세울 만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냥 소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외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존재는 쑥 사라져버립니다.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면은 그 내용은 우리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은 계속 기억을 하지만은 그 소리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잖아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소리의 역할만 하고 자신의 존재는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자신은 자신을 향해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자신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했던 것은 자신을 받아주었던, 자신을 영접했던, 자신을 소개했던 그 사람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시금 찾아갔다. 그전에도 몇 번 찾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시 가셨다라는 이 다시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의 흔적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소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해 주었던 이 말은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 메아리 쳤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메아리 치고 또 굽이굽이 생각나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아니했지만은 그가 이 사람 예수님에 관해서 한 이야기는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 다 진실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저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소개를 했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지. 정말 진실했던 사람이지. 그가 증거했던 그 말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했지만 그가 했던 그 말,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말 하나도 거짓된 것이 다 진실되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흔적,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구하며 살다간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영접한 사람을 기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행한 그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잊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막상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도망하여서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고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 사람의 1년 이 임금, 거의 임금이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런 옥합을 갖다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게 부어서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꾸짖었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줄 것을 어떻게 아깝게 그렇게 그냥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발에 굽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은 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이 여인을 잊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절대 안 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신을 영접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까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도 보면은 누구누구를 기억하사 그 나라를 건지셨더라. 누구누구를 기억하사 그 나라를 패망하지 않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그 선한 행동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왜냐?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너를 지켜줄게. 너 아버지가 너가 그때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를 감동시켰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잊지 못한다.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신지라, 다윗을 생각하사,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에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통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지켜줄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념하며 기억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 후손들을 지키리라, 너희 자녀들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화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유다 나라를 멸망하시기로 했습니다.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를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왜냐? 앞으로 당할 그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빨리 데려가시고 그 화를 보지 않고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끝까지 망하지 않고 지켜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을 생각해서 끝까지 지켜주겠지만은, 그러나 므낫세가 한 그 행동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대의 자손들이 잘해도 그 므낫세, 너 애비, 너 조상, 그 사람이 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므낫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벽 안에 우상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하여금 몰래 와서 벽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아스다로 여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금오스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밀곰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그것을 숨겨가지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억울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행동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에 행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선하게 살아갔던 이 자손마저도 화를 입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3대, 4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기억할 만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말이 이러한 말이거든요. 내 당대에서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자취, 우리가 남긴 이런 삶의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후손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과거의 흔적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간 과거의 흔적을 찾으시기도 하시지만은 죽은 사람들의 그 흔적을 찾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현재적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을 사는 동안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횃불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횃불은 뭔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오늘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선견자 하나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도 우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구하는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찾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로 이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송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삶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선구자요 개척자와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삶의 흔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돈이 되어지고 또한 어려움과 우여곡절 없이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따라간다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어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많은 유대인들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기억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선하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념할 만하여 우리의 흔적을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